오늘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모습입니다. 즉 전번의 시간에 이어서 전번의 시간에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높은 산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모습은 뭐냐, 즉 새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천국의 모습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천국이 누구로 이루어졌죠? 성도들로 구성되어서 바로 여기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과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석처럼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석처럼. 자, 빛이 벽옥과 비슷하다. 그럼 벽옥은 녹색의 생명의 색깔입니다. 또 수정과 같이 깨끗함, 그러한 아주 광채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성곽은 크고 여기 보니까 아주 높은 성곽이야. 얼마나 높은가 보면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곽을 청량하되 144규빗이니 그랬어요. 144규빗은 자, 약 계산해 보면 65m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곽의 높이가 65m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144규빗이라는 말은 1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이 손끝, 장지 손끝까지 약 45cm를 말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65m가 되는데 144라는 말은 12 곱하기 12야. 12는 하나님의 선택수입니다. 특별 선택수예요. 12사도, 12지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택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보호장치의 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한 보호하심,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견고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 성곽은 벽옥이야. 그러니까 벽옥, 아주 옥도 벽옥 깨끗하고 아주 고급 옥이죠. 굉장히 가치 있고 고귀함을 말합니다. 또 그 성은 정금이야. 근데 맑은 정금. 이 세상에는 그런 정금이 없어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극치, 또 고급의 아주 극치를, 귀함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 12문이 있어요. 자, 12문은 뭐냐? 여기 21절에 보니까 12문은 다 하나로 된 진주다 그랬어요. 진주. 다른 보석들은 다 생명이 없지만 진주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주문이라는 말은 생명의 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한 진주니까 그 가치가 놀랍게 귀하고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천사가 지킨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지킨다는 말은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관찰하고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진주 생명의 문은 출구가 아니고 지키는 걸 보면 바로 입구다. 즉 생명의 문이다를 알 수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12지파는 뭐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그 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택한 자의 대표성. 즉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의 그런 대표성을 의미하게 된다. 볼 수 있어요. 또 동서남북으로 13절에 보면 각각 세 문씩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성곽에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곽, 우리가 성하고 성곽은 어떻게 다르죠? 성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을 말하면 옛날에 서울을 한성이라 그랬어요. 한성. 그러면 남대문, 뭐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을 다 연결해가지고 한 것이 그게 성벽이잖아요. 그 쌓잖아요. 그게 성곽이야. 그 안에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도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그러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 성벽이 둘러싼 그 전체를 안에 있는 것들을 성이라고 말하고 밖에 있는 그 울타리를 성벽, 우리가 말하면 성벽에 해당해. 이것을 성곽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성곽의 기초 속에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런 말은 성 안은 뭐죠? 구원이고 성 밖은 구원의 탈락이야. 그러니까 그 기초석이 뭐냐?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의 기초석이 12사도란 말은 구원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다는 거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12사도를 세우고 그 12사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초석이 되는 거야. 똑같아.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사도들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네 번째로 보면은 성과 문들과 성곽은 금갈대로 청량한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자,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러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청량할 때 금갈대를 가져요.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과 제단에서 성전 안과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청량하되 성 밖은 청량하지 말라 하는 두 증인들의 청량이 있어요. 그때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하지요. 근데 여기는 금갈대로 하는 거예요. 금갈대. 그러니까 자, 두 증인들은 그때 누구죠?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하냐, 밖에서 하냐, 성전 밖 마당에서 하냐 하는 그 신앙의 상태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것 아닌 이렇게 구분되듯이 여기에는 뭐냐, 금갈대는 다 뭐한 사람들 창량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 자, 환난을 이긴 자, 즉 신앙의 결과야. 이기긴 다 이겼는데 우리도 세상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이 다 이긴 사람이지만 다르다시 마찬가지로 금갈대로 측량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돼. 메달은 따긴 땄는데 무슨 메달이냐 그런 거와 같아. 그러니까 뭐냐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 믿음을 지키며 환난을 인내하고 얻은 영광에 그러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갈대를 잘 때에도 가치 있는 것으로 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느냐 그 사람을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의전이 달라져요. 외국에서 우리가 손님이 올 때에도 장관이 올 때 의전과 외국의 수상이 올 때 의전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결과를 측량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이 금갈대는 귀한 자들의 어떠한 측량이다. 가치 있는 측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 다섯 번째로 보면 16절에 보니까 성의 모양과 성의 크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모양은 어떻게 성의 모양은 보니까 네모 반듯하여 장광고가 같다. 그 말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런 말. 네모 반듯하고 장광고가 같다는 말은 입체로 보면 정육면체입니다. 입방체, 정육면체.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똑같단 말이야. 가로나 세로나 높이나 즉 아주 균형이 있습니다. 정의, 안정, 공의, 완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시켜서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에도 번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뭡니까? 동물들을 잡아서 이제 피도 흘리고 또 태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사함의 의식을 하죠. 또 기도하는 향단의 모양도 네모 반듯합니다. 또 그 대제사장이 입는 재판할 때 있는 흉패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12보석을 박아요. 그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네모 반듯하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뭐죠? 지성소입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데인데 그것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그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지성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했지만 새 예루살렘 그 성은 전체가 지성소니까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16절의 크기를 보면은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12,000 스타디온이다. 1스타디온은 약 185cm입니다. 185m. 그 결과적으로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가 돼요. 2,200km. 그래서 12,000이라는 말은 12가 뭐죠? 하나님의 선택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수에다가 10이 3승되는 거야. 즉 10을 3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의 하나님의 선택수에다가 10만수가 3번 완전하게 곱해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크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바로 전체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것은 크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의 모습을 보면 어땠죠? 자, 성곽은 벽옥이었어요. 또 성은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21절에 보면
문은 12진주 문이었지만 성의 길도 여기 보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성 전체도 정금이지만 길도 정금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뭡니까? 보석과 그 기초석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죠. 진주, 또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또 최고의 가치야. 아주 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중함을 의미합니다. 또 뭡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자, 우리는 금은 유리 같은 금을 보았나요? 유리 같은 금은 없어. 다 그냥 누런 금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아름다움의 극치, 귀함의 극치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정결, 깨끗함을 아주 귀함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즉 거룩한 성, 천국, 어린 양의 신부는 이 세상의 어떠한 표현으로 그 영화로움과 찬란함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의 표현을 보석과 황금과 유리 같은 그러한 정금으로 표현하고 정말 진주로 표현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그 찬란함이 극치에 이르고 귀중함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즉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천국은 수없이 많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니 그 가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중에 우리는 뭡니까?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고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굳게 우리가 믿고 또 그러기 위해 힘써 나아가 마지막을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고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 신부의 모습,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천국의 모습,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움을 알고 우리는 바로 거기에 한 지체이며 한 부분임이 됨을 감사하며 더욱 믿음의 승리며 믿음의 전진하는 자,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위의 것을 쫓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